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지휘자님, 반주자님, 또 성가대원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매주 은혜 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보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나름대로 적용에 애써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연구해서 해석해 보고 또 그 말씀을 분석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벌써 아마 근 30여 년은 된 것 같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이제 유행하게 됐을 때 성도님들과 말씀 안에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큐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보내기 위해서 읽나?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설교하기 위해서 읽나? 아니 성경은 최소한 어떻게 읽어야 되지? 그 제 마음속에 감동을 준 것은 제가 청년 때 받았던 연애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맞아. 성경은 연애 편지처럼 읽어야 돼. 여러분 연애 편지 딱 한 번만 읽고 덮어두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연애 편지를 받았을 때 읽고 또 읽고 나름 그 문구를 분석해보고 그렇게 쳐다보고 뜯고 씹고 맛보고 연애 편지를 그렇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우리에게 어떤 점들이 유익한지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연애 편지처럼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읽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 그 편지로 읽어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한 가지 실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문학가 중에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그런 책,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는 책을 쓴 그분. 원래 그분 아버님이 누구시냐면 장영록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님이신데 그 딸 장영희도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입니다. 그 부녀지간에 우리나라의 영문학의 최고봉에 달했으니까 괜찮은 삶 아닙니까? 꽤 또 멋진 그런 인생이잖아요. 근데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그게 다 편안하진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는데 이 장영희 교수는 1급 소아마비입니다. 1급 장애자예요. 몸이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느 날 이렇게 살아가다가 미국에 가서 좀 쉬고 한국에 돌아와서 속으로 의료보험 고지서를 받아들었는데
자기가 의료보험을 통해서 뭐 혜택을 받은 게 없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본전이나 좀 뽑아보자 이래갖고 건강검진을 받았답니다, 이분이. 근데 유방에 암이 2개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암 수술을 했어요. 항암 치료를 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죠. 그런데 완치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장영희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시 나는 나야. 뭐 다른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암, 나는 초전박살 냈으니까 나는 뭐 자신만만해, 괜찮아.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지 얼마 몇 주 되지 않아서 세상에 몸이 좀 불편해서 또 검진을 받으니까 경추 3번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척추암이 발견된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 암 투병을 하기 시작하는데 암 투병을 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 암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나에게 찾아온 이 엄청난 고통을 내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게 문학이니까.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을 써서 조선일보에 칼럼으로 연재를 하게 되는데 그게 3년간 연재를 합니다. 3년 동안. 그의 투병기간 3년 동안 그걸 연재하고 그것이 책으로 나온 게 문학의 숲을 걷다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해서 참 감동 깊게 읽었던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이 아픔 속에서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 서보니 성공, 출세, 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생명, 살아있음 이 앞에 딱 서보니 그 다음에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이 단어들 그 단어 앞에 다른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러고 나보니 다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주목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그녀를 그 고통 속에서 이기게 했던 원동력 그분이 2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문학의 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었다. 그 고통 가운데 자기는 그렇게 이겨내고 그 고통을 감내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는 그 문학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이 엄청난 메시지 이것이 주는 힘은 얼마나 클까? 이 힘은 우리에게 얼만큼 작용을 할까? 성경의 능력은 내 인생에 얼만큼 작동될까?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산다면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얼만큼 될까? 우리에게. 내 인생에 어떤 역사로 작동될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경을 먹어라. 성경을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먹어라. 말씀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절 말씀을 여러분 먼저 보셔야 됩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요한이라는 분이 천사를 통해서 준엄한 명령을 듣는데 다시 일어나서 백성, 방언, 임금들에게 가서 다시 전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자기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돼 왔습니다. 핍박받고 매를 맞고 쫓겨나서 지금 무인도 반모섬에 유배를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그들은 아직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를 반모로 쫓아냈던 사람들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다시 고통이 있다는 것, 다시 아픔이 있다는 것, 다시 순교의 자리에 갈지도 모른다는 것, 이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두루마리 책을 주면서 먹어라. 그리고 나서 다시 가라는 거예요. 다시 간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이 반모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걸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순종을 실천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 핍박이 올 것입니다. 이전의 아픔이 요한에게 계속될 것입니다. 이전의 고통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께서는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그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실 줄 아시면서 다시 기꺼이 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의 첫 번째는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이유가 뭐냐?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요한에게 그게 주어졌어요. 지금 두루마기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자기 고통, 고난의 땅으로 가라. 그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 때문이에요.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세상 살기 힘들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다시 가라는 거예요. 다시 가라.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곳에 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한번 조용히 한번 같이 불러보죠. 참 좋은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꿈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요한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반모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저는 여기에서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살라고. 여러분,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명 따라 살라고 반모섬에 도망가 있는 지금 요한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마음 다잡고 결심하는 것으로 그게 가능할까? 비장한 각오를 새롭게 한다고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될까? 이건 만족할 만한 답이 아닙니다. 목숨보다 사명 붙잡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가능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장례식을 집례하고 왔습니다.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들의 살아온 생애를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후회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3칸짜리 살아야 되는데 내가 2칸짜리밖에 못 살아봤다고. 그걸 후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 내가 돈을 10억쯤 벌어야 되는데 5억밖에 못 벌었다고. 그걸 후회하시겠습니까? 한 끼 10,000원짜리 밥 먹어야 되는데 5,000원짜리밖에 못 먹었다고. 그걸 후회하시겠습니까? 그걸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에서 그런 걸 후회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면, 생명 앞에 서면 무엇을 후회하냐면 보통 내가 정말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용서할 것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정직해야 될 때 정직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인생이 진짜 후회스러울 때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죠?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신의 인생이 딱 5분 남았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합니다. 그 대답이 이거예요. 나는 전화를 걸어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거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후회할 것, 후회 없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에게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밤모섬에서 나와서 사명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이 있지만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깊은 감사를 드려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이라는 여행에 사랑이라는 것이 빠진 사람과는 여행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은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특별히 요한을 사랑하셔서 두루마리 책을 주시면서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싫어하는 친구일 수 있고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잃어버린 한 영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사명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후회 없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어떤 환경, 어떤 대상, 어떤 문제가 주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두루마리 책이에요.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먹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여러분의 사명의 땅으로, 직장으로, 때로는 가기 싫은 곳으로, 하기 싫은 일도, 때로는 어떻고 부담스럽고 만나기 싫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찾는 영혼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그냥 가지 말고 이걸 먹고 가라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여러분, 이게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의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인 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도 말하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말씀의 단맛으로 쓴맛을 극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은 허허벌판에 우리를 무지막지하게 내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나와서 자기가 쫓겨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때 허벌판입니다. 무지막지한 길입니다. 근데 그곳을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비바람 몰아치겠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겨운 사명의 상처의 땅으로 거룩하고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그냥 나가라고 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이게 너무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본적인 의미에서 제가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되 그냥 가지 말고 은혜 받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은혜라는 말을 너무 교과서적으로 배웠고 외람되지만 인생을 살면서 은혜를 조금 깊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은혜 얘기하지만 진짜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진짜 은혜가. 제가 볼 때 많은 성도님들 보면 은혜 얘기하지만 실제로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충분히 은혜를 받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3일 전에 먹었던 밥알이 올라올 수 있어요. 충분히 은혜 받고 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쓴맛을 극복해내지 못할 수 있어요. 이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에 반드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직면해야 하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어떤 길이든 쓴맛이 있습니다. 진통이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고, 주님께 받은 은혜로 순간순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놀라운 사실은 그 땅으로 그렇게 걸어갈 때 단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맛이 그냥 단맛이 아니라 어떤 쓴맛도 그것을 완벽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으로 작동하는 단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떤 쓴맛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보니 그 말씀이 그 쓴맛을 이겨내는 단맛으로 작동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명의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쓴맛이 아예 없는 삶, 아예 고통이 없는 삶, 그게 훌륭한 삶은 아닙니다. 훌륭한 건 정말 쓴맛이 있지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맛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먹는 삶,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삶,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그게 바로 빛이고 그게 소금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선교적 교회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쓴맛이 없다는 것은 모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실 쓴맛이 없이 살았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인생은 쓴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지만 다 그런 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쓴맛 속에 이 쓴맛을 이겨낼 수 있는 단맛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두루마기 책이에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찾아오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먹고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찾아오는 주님의 권세가 바로 그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단 어떤 사람도 고난만을 상대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고난만 상대해서. 예수님도 고난만 상대하면 못 이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 상대해서는 결단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단맛이 쓴맛을 이기고 작동하는 비결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겨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단맛을 아세요. 그래서 쓴맛을 이기는 작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살고 인생의 많은 아픔과 곤고함, 질병, 때로는 내 사명이, 내 고통의 땅이 건강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너무너무 힘든 삶일 수도 있고 쓴맛만 가득한 곳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냥 가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단맛을 먹고 가고 이 단맛으로 쓴맛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단맛으로, 말씀 때문에 직면하게 되는 쓴맛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 우리가 쓴맛이 쓰면 쓸수록 단맛은 더 강하게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쁨을 위하여 참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고난당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의 자리에 갈 때 말씀을 먹고 가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고 가세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은혜 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먹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세요. 그 말씀이 주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고난 속에서 어떤 빛을 비추고 인생의 곤고 속에서 어떤 소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세요. 그 은혜를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더 어려움에 처하면 주님의 일하심은 더 크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시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이런 걸 느끼실 때도 있으시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맛은 다 있습니다. 인생살이에 쓴맛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어차피 그 땅으로 가야 돼요. 사명의 땅으로.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끌어안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면 안 돼요. 말씀을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가야 돼요. 그래야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 사명이 나오고 다시 그 사명의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능력이 되고 힘이 돼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그 장동민 교수가 쓴 한국교회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여기에 보면 한국의 조지 뮬러라는 분은 두 분을 소개해요. 두 분을. 한 분은 이석봉 목사님이라는 분과 또 한 분은 조수옥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여기 가까운 삼천포교회 여자 전도사님이셨어요. 조수옥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일제치하에서 수많은 핍박과 고문을 당할 때 그때 당시 장로교와 감리교회는 이게 국가의식이니까 신사참배를 그냥 하자 결의를 했던 거예요. 물론 우리 침례교단은 우리나라 유일하게 교단적으로 거부했던, 그래서 많은 순교자와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교단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찬성했을 때 조숙 전도사님이 신앙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공문이 그렇게 왔는데 자기의 핍박이 기다리고 어쩌면 생명을 잃을지도 몰라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사람들이 말립니다. 이거 국가의식인데 그냥 해라. 이 조수옥 전사님이 그냥 아니다. 두렵지만 성경책 하나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분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날따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내가 너를 택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말씀을 먹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나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일제치하의 핍박과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 받고 이분이 이겨냈습니다. 승리했어요. 비록 옥고를 치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 역사 기독교 교회에서 남는 그 호른 단신이었던 젊은 여성 조수옥이가 저렇게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먹고 가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기도했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 그냥 가지 말고 다 이 말씀을 먹고 가게 해주십시오. 어떤 삶의 자리든 이기게 해주십시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난 70년을 이렇게 살아왔다고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첫 열매를 바라듯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범일교회 믿음의 선진들 너무 감사하고, 그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 왜 없었겠습니까? 교회가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픈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먹고 은혜로 지금까지 승리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창립 7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정말 본질로 돌아가서 진짜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씀을 먹이고 싶은 겁니다. 은혜를 받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담아서 연애 편지 쓰듯이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 교인이 참여해서 그렇게 성경을 쓴 것이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쑥과 담즙 같은 삶을 이겨내도록 요한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두루마리 책,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은혜를 받고 그 어떤 상황에도 주를 바라보고 섬기며 빛과 소금으로 살았다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먹고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승리했다고, 그런 간증을 남기고는 그런 은혜를 남기고 싶은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드릴 열매가 그게 아닐까요? 우리 범일교회가 주님 앞에 드릴 맥주 감사 주일의 열매가 그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 감사의 열매, 은혜의 열매, 그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록한 성경, 필사 성경을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필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장로님 우리 중에서 우리 이응록 장로님, 그 다음에 남선교연합 회장, 그리고 여선교연합 회장, 그리고 권사회장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기록한 손으로 쓴 필사 성경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일어서신 채로 찬송가 20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답도 없이 가다 생명길을 가린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첫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이 특별히 말씀을 후대에 먹이기 위해 한 땀 한 땀, 한글 한글 하나님께 연애 편지 쓰듯이 묵상하며 기록한 말씀들이 기록되고 또 기록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이 성경이 보관되면서 언젠가 우리 후손들이 이걸 보고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날이 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을 기록해서 범일교회가 기록한 필사 성경을 70주년에 남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말씀으로 모든 쓴 단집과 쑥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갖고 주의 은혜 속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으로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주의 말씀에 능력을 던지고 또한 우리 범일교회의 모든 자녀 손들이 말씀 안에 승리해 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